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그리고 복음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사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는 복음이라고 보기에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눈으로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물건이 십자가였던 것이지요. 특히 노예나 중범죄자들에게 선고되는 참혹한 십자가형이 왜 예수님에게 주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을까? 다른 방식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데 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당하는데, 사실 여러분 오래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였는데요, 그분이 감독을 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개봉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그때 개봉했을 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목사님이 그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 배급사랑 연결이 돼서 정교인 대상으로 교회에서 상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세세하게 묘사가 되었는데 그 채찍에 맞고 살점이 튀어나가는 그런 장면까지,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고난은 그러면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고난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그저 이 선열이 낭자한 사람의 얼굴이고 사람의 몰골이라고 보기에는 처참한 그런 모습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지만은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다 이러고 영화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 영화에서는 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표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끔찍하고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게 하셨을까? 옷을 다 찢기우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이시여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히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 이전에 십자가 또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그러한 인생이란 의미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추상적인 또는 개념적인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는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의 십자가는 이처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였다는 것.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러한 참혹하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야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독소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저분은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반론할 만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임하여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약하고 미련한 것을 사용하여 세상이 지혜롭고 옳고 바람직하다 하는 모든 자랑거리를 다 꺾어버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역설적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낮고 천한 말구리 위에 태어난 것,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실의 계통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고 사람들의 눈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물론 다윗의 자손이긴 합니다만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 본적지였습니다만은 생활터전은 갈릴리, 북방의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형들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끼리 모임을 만드셨어요. 저보다 10살 좀 많으니까 제가 20살에 공부했을 때 30살 넘은 분들, 다 결혼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다 지방 출신이셨어요. 어떤 분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각양각지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나이도 많고 늦게 신학을 했고 각 지방에서 올라온 모임, 그 모임 이름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사렛 형제들. 너무나도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사셨던 곳은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은 변방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 한양으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죠. 좋은 환경에서 접해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아니하는 이방 땅에 더 가까운 문화와 영적인 상태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0년을 보내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을까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그러면은 총구석이라는 거죠. 촌놈이란 뜻이 바로 그런 말일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한양 출신, 수도권 중심,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도 잊어버릴 만한 그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그때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지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찬란하고 화려한 것들을 무릎 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설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 복음 내용의 주의를 우리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에게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들이요 십자가형은 노예나 천민들이나 중범죄, 정치범들에게 부여되는 처형이요 그래서 인간처럼 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큰 동정을 주지 아니하는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사용하여 세상의 지혜자와 모든 자랑거리로 넘치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전파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새 생명의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불안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평안과 희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매사의 걱정과 염려로 암울한 자들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쳐나게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광과 자랑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게 자랑거리일까요? 오래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하고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섬겼는데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잘 성장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 아이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아이들이 자기 혼자서 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참 공부를 학교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잘했나 봐요. 특히 둘째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갔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때 수석, 졸업할 때 수석, 여러 회사에서 좀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이렇게 스카우트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아이, 4년 내내 등록금 하나 내지 않고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던 아이가 있었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궁금해서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학교를 가는데 어떤 공부를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서하고 들으셔요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러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끝난 다음에 말합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또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되는데 우리는 형제 같은 관계니까 또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랑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사역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있지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저는 성도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얼마나 아이가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우리 부모가 자랑스러웠을까요? 우리 가문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는 얘기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인이 알아요. 이게 자랑인가 아닌가.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한 달만 지나보세요. 1년만 지나보세요. 그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는 되지가 않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얘기한들 그게 그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지요. 그 선배 목사님 가정에서는 아주 근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애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골에서 전심전력하여 20, 30대, 40대를, 이제 50대를 바라보며 꾸준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어긋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저도 같이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자랑과 영광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올백 받아본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을 것 같은데요. 1학년 때. 1학년 때 다 100점 맞잖아요. 예.
다 100점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00점을 많이 받고 막 칭찬을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맞기가 힘들어요. 100점 맞는 거는 정말 빵점 맞는 것보다 힘든 거고, 빵점도 힘들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일었던 일이지요. 인생의 자랑과 영광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추억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그것과 무관한 사람들은 자꾸 들으면은 귀가 피곤해집니다. 왜 나만 만나면 옛날 자랑을 하지? 왜 나만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하지? 그것도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러면 사람들은 귀가 피곤해지기 시작을 해요. 인생의 영광과 자랑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 또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보편적으로 볼 때에 교회를 자랑하라면 교회의 영광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도시마다 큰 놀람을 주는 건축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당입니다. 교회마다 큰 성당들이 있고요, 작은 성당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건물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더 놀랍니다. 안에 본당이 있고 그 옆에 부당처럼 또 다시 소예배 드릴 수 있는 방들이 있는데 그 전체가 놀랍습니다. 천장을 보면은, 벽면을 보면은, 앞에 보면은 수많은 성상들과 그림들, 성화들이 어떻게 저걸 그렸을까? 도대체 저거를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중세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어떻게 잘 보여줄까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을 지으면은 다 눈에 띌 겁니다. 여행자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높은 종탑의 십자가,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건축물에 압도당하게 되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광객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 올 때 유럽에 한번 갔다가 종교개혁지 몇 군데를 지역 방문하다가 한 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했더니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시연을 하는 거였어요. 10분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시연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의 자랑은 무엇일까? 중세는 그 영광과 자랑을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로, 그래서 중세의 신학은 한 단어로 말하면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하자 교회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교회 개혁의 횃불을 처음 들었던 마틴 루터는 어떠한 신학을 표명했냐면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자랑과 교회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요 구원의 확신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자랑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는 영광의 신학을 표명하며 전 세계에 그리고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건축물을 짓는데 온 힘과 재정을 투자했다면은 이제 교회를 개혁하고자 일어났던 개혁자들의 정신은 건물에서 나와서 성경이 말하는 바 성령이 내주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천막에 있어도 무너진 그러한 곳에 건축에 있어도 지하에 있더라도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이 교회의 자랑거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교회의 자랑이요 교회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영광으로, 자랑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세상 위에 군림하여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승리자 메시아를 연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과 생각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이 트럼펫 소리를 내면서 모든 열방들은 무릎 꿇게 만드는 승리자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니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셨을까요? 헬라인은 어땠습니까? 헬라인들에게 메시아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능가하는 그런 지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는 상대적이잖아요. 누가 지혜롭다 할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로울 때 지혜롭다 그러죠. 혼자 있으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모릅니다.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한두 명이 아주 특출하게 아주 생각도 올바르고 아는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을 배우면 그대로 습득을 하고 그걸 적용을 하고, 그 아이를 똑똑한 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상대적입니다.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을 뛰어넘는 특별한 지혜를 가진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세상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를 지혜롭다,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삶의 처세술, 건강을 유지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명예를 얻는 법, 존경받는 삶, 여기에 관련된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헬라인들은 그러한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지혜자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표적을 보여주고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망 권세 안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격파하시고 어둠의 굴레에 헤매 있는 이들을,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상식과 기대감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신비한 경험이 있으면 설명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아니, 저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믿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전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전도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과하게도 하지 말고, 또는 말을 못하거나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보고 들은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흉악한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과의 사랑을 내가 그 경험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담백하게 전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미련한 짓이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까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전도의 증인의 삶을 살며 나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두 가지 대표적인 회심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디모데의 회심과 바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은 극적이었습니다. 디모데의 회심은 외조모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두 가지 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항상 믿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신앙 과정에서 3, 4대를 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기독교 환경에서 컸지만은 끝까지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모르고 거부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들 그들이 정말 받아들일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누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얼굴과 나의 가슴과 나의 삶을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음전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젓가락으로 사용하시면 물건을 짚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삽으로 사용하시면 어떤 땅의 흙들을 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못으로 사용하시면 어떤 물건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아름다운 전도의 역사에 우리는 다른 어떤 토를 달거나 다른 방법이나 다른 지식을 내걸지 않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 듭니다. 저는 우리 오후 예배 담겨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얘기를 했는데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저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요, 하나님은 지혜자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신다고 하였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